제가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어떠신가요? 이제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고해 성사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예배 공간이 길모퉁이가 아니라 노트북 화면 안에 있다면요.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 소통, 여가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인터넷이 인간 삶의 가장 보수적인 영역 중 하나인 종교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놀랍고 때로는 섬뜩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교회, 온라인 고해 성사, 아바타 성직자, 그리고 기술이 성스러운 경전과 의식을 어떻게 다시 쓰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신앙 이전역의 모습이 어떤지 볼 준비가 되셨나요? 장담컨대 여러분은 종교와 디지털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무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함께 알아보시죠.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기 전에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종교가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것은 성경을 대중에게 보급하여 종교개혁을 촉발한 기술 혁명이었습니다. 이후 20세기에는 라디오가 등장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라디오 설교자들이 수신기 앞에 수백만 명의 청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텔레비전이 나타났고, 이제는 TV 복음주의자들이 궁전 같은 스튜디오에서 방송하며 거대한 미디어 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매번 신앙 전파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넷은 이러한 오랜 역사 속에서 그저 다음 단계일 뿐이지만 아마도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단계일 것입니다. 인터넷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존재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완전한 새로운 세계와 상호작용 방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사이버 교회란 대체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배 시간표만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사이버 교회는 완전한 형태의 디지털 공동체입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단순히 예배를 수동적으로 시청하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이죠. 이들은 온라인 설교 중에 채팅으로 소통하고 가상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하며 메신저를 통해 영적 지지를 얻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조율하며 함께 자선 활동까지 펼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외딴 지역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오프라인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동체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형태는 진정한 구원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온라인 교회를 넘어섭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전통적인 공동체의 모든 사회적, 영적 기능을 재현하려는 시도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시도는 상당히 멀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걸까요? 이는 어저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습니다. 디지털 종교의 첫 싹은 인터넷이 막 태동하던 80년대와 90년대 텍스트 기반 포럼과 유즈넷 뉴스그룹의 형태로 이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각지의 신도들은 서로를 찾아 신학적 질문을 논하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작은 동호회와도 같았죠. 그러다 초고속 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스트리밍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영상 송출에 불과했지만 점차 스트리밍은 더욱 상호작용적인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실시간 채팅 기능, 사제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온라인 헌금 버튼 등이 생겨났죠. 코비드-19 팬데믹은
이러한 틈새 트렌드를 주류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영적 위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죠. 이제 아마도 가장 논쟁적인 부분, 바로 온라인 고해성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웹 양식, 메신저 또는 줌, 숨, 통화 등을 통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다는 점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옹호자들은 이것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이점에 주목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 지내는 사람이나 자신의 종교가 핍박받는 국가에 사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성사를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람들이 직접 대면했을 때 차마 말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성스러운 의식의 모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고해성사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대면, 눈맞춤, 그리고 서로 간의 깊은 교감을 요구하는 매우 개인적이고 신성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사를 디지털 거래로 바꾸는 것은 그들의 견해로는 그 본질적인 깊이를 앗아가고 회개를 형식적인 절차, 즉 단순히 양심의 불필요한 흔적을 지우는 것에 불과한 행위로 전락시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VR 헤드셋을 쓰고 웅장한 대성당에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세요. 주변에는 아바타 형태의 다른 신도들이 있고 설교는 역시 사제 아바타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VR샷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이미 상시 운영되는 가상교회가 존재합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완벽한 몰입감, 현장감, 그리고 방에서 나가지 않고도 성당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과연 디지털 아바타가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상 공간에서 드리는 기도가 실제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만큼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사제 아바타를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거나 잘못된 길로 이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술은 게임과 의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신학자들은 아직 허용되는 것과 신성한 것의 새로운 경계가 어디에 놓여야 할지 깊이 숙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가장 강력한 장점 중 하나는 경계를 허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종교에 있어서는 이는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단순히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시베리아의 한 마을 사람이 캘리포니아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유럽의 불교 신자가 일본 사찰의 명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캐나다의 무슬림이 카이로 학자의 코란 해석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리가 아닌 공통된 신념으로 뭉친 진정한 의미의 전 세계적인 공동체를 만듭니다. 종교적 소수자들은 더 큰 존재의 일부라고 느끼며 지지를 얻고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돕습니다. 인터넷은 글로벌 신도를 형성하여 어떤 물리적 벽으로 둘러싸인 공동체보다 훨씬 더 결속력 있고 정보를 잘 공유하는 신도, 공동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종교가 소셜미디어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들만의 게임 규칙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규칙은 바로 좋아요, 공유하기, 그리고 참여도입니다. 영적인 삶은 이제 디지털 수치로 측정되기 시작합니다. 조회수가 많으면 설교는 성공적이라고 여겨지고 성직자의 게시물은 좋아요, 수로 평가받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것보다는 청중에게 먹히고 화제를 불러일으켜 바이럴이 될 만한 것을 말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신앙의 게임화라고 부릅니다. 깊은 영적 탐구 대신 사람들은 하트와 댓글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적 승인을 쫓게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봐 라고 모든 것이 외치는 세상에서 전통적인 겸손과 조용한 기도는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팔로워들의 좋아요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리는 아멘을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감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오래된 사원, 모스크 또는 시나고그에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곳이 단순히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곳은 향이나 양초 냄새,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는 빛의 유희, 돌벽의 서늘함, 합창이 천상의 소리처럼 들리게 하는 울림,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동안 옆 사람의 어깨에서 느껴지는 온기 등 오감으로 경험하는 복합적인 공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특별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경험이 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발전된 HDR 그래픽이라도 냄새와 서늘함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헤드폰으로 듣는 소리는 실제 공간의 생생한 울림과는 다릅니다. 주변의 아바타들은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종교에 대한 비판자들은 흔히 평면 스크린 문제 또는 불충분한 몰입감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종교적 경험에서 신체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우리는 그 경험을 피상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신성한 공간에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그 깊이를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바로 디지털 격차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의 놀라운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도 모두가 이러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합니다. 많은 종교 공동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층은 필요한 기술적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줌을 설치하거나 VR 헤드셋 사용법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빈곤 지역의 주민들은 안정적이고 빠른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야 할 기술이 실제로는 새로운 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어쩌면 영적인 지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취약한 이들을 영적인 삶에서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세상을 만듭니다. 디지털 교회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연결된 신자들의 세상과 이 새로운 종교 질서에서 소외될 위험에 처한 단절된 신자들의 세상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세요. 우리는 지금 진짜 공상과학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설 것입니다. 만약 설교를 하는 존재가 사람도 또 사람의 아바타도 아닌 인공지능이라면 어떨까요? 이러한 실험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민다르라는 로봇 승려가 불교 사원에서 경전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신경망이 이미 기도문이나 설교문을 작성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AI는 수천 개의 경전과 신학자들의 저술을 분석해 완벽하고 체계적이며 설득력 있는 설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기계가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연민을 느끼고 알고리즘이 아닌 삶의 경험과 믿음에 기반한 현명한 조언을 건넬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영적 스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 시대가 당면한 가장 복잡한 신학적, 철학적 난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디지털 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신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들은 날이 갈수록 더 기발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웹사이트의 간단한 기부하기 버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독점적인 영적 콘텐츠를 위한 유료 구독, 신학 온라인 강좌, 그리고 성직자들과의 유료 개인 상담 등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신 트렌드는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종교 관련 암호화폐가 등장했고 소문에 따르면 바티칸조차도 NFT를 발행하기 시작한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이콘 이미지나 심지어 디지털 기도문에 대한 고유한 디지털 토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종교기관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과 상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신성한 유물을 투기성 디지털 자산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디까지가 순수한 기부이고 어디부터가 비즈니스인 걸까요? 오랜 역사 속에서 모든 주요 종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 즉 교리의 순수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겨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이단인지를 결정하는 교회 회의, 시노드, 울라마 평의회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이러한 전통적인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보는 즉각적이고 통제 불가능하게 퍼져나가죠. 이제 누구든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경전 해석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인기를 얻는다면 공식 기관들이 미처 대응하기도 전에 수많은 추종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온갖 종류의 이단, 사이비 종교, 그리고 단순히 그릇된 가르침이 번성할 수 있는 거대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온라인에는 중앙 권력이나 검열이 없으므로 디지털 이단과 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동시에 신학의 민주화이자 피할 수 없는 혼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순례는 많은 종교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지로의 여정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을 필요로 하는 영적인 고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파에 앉아서도 순례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기술은 이를 현실로 만듭니다. 현재 예루살렘, 메카, 바티칸, 앙코르와트 사원 등 세계 각지의 성지에 대한 상세한 3D 가상 투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가 걸었던 길을 직접 걸어보고 카바를 눈앞에서 보며 성 베드로 대성당 미사에 참여하는 경험까지 할 수 있죠. 신체적, 경제적 이유로 여행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성지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봉착합니다. 안락한 가상체험이 실제 순례자의 고행과 동일한 가치를 지닐까요? VR 헤드셋을 착용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때 고난을 극복하고 자신을 초월하는 순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하는 것은 아닐까요? 인터넷은 기존 종교가 변모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이상적인 인큐베이터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종교 운동을 시작하려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그리고 사상을 전파할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그룹 또는 디스코드 서버만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즉시 찾아내고 가장 독특한 아이디어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숭배하는 테크노 종교 또는 기독교, 불교,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서 온 신비주의 요소를 혼합하는 혼합주의적 숭배 사상들이 생겨납니다. 이들 중 일부는 무해하지만 다른 일부는 위험하고 파괴적인 사입이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새로운 신념을 만드는 진입 장벽을 급격히 낮추었으며 우리는 이제 막 그 결과들을 지켜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는 온라인 종교가 사람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강력한 지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롭고 고립된 사람에게 온라인 공동체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죠. 24시간 내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며 위로해주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울감과 소외감을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도 존재합니다. 가상세계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현실에서의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실제 교류보다 아바타와의 소통을 더 선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소셜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접하게 되는 이상적인 영적 생활의 모습들은 그러한 감격이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책감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지지와 현실을 대체하는 환상 사이에 미묘한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보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현실에서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할 때는 고해성사의 비밀이라는 깨뜨릴 수 없는 규칙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당신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절대 그 대화의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온라인에서는 어떨까요? 채팅창이나 웹 양식을 통해 당신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죄를 털어놓을 때 과연 누가 그 데이터의 보안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 정보는 어디에 저장될까요? 사제 외에 다른 누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서버가 해커들에게 해킹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심지어 해당 플랫폼이 당신의 데이터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수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디지털 종교 시대에서 사이버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뢰는 곧 신앙의 근간입니다. 만약 이러한 신뢰의 토대가 데이터 유출로 인해 무너진다면 그 결과는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종교기관 전체에까지 치명적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VR챗이 이미 최첨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메타버스에 주목해보세요. 메타버스는 영구적으로 존재하며 모두가 공유하고 3차원으로 구현된 가상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단순한 소통을 넘어 디지털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종교 또한 그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가상현실 속 사원이나 교회를 넘어 메타버스 안에 구현될 거대한 성스러운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디지털 수도원에서 교육을 받고 가상 종교 유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으며 거의 현실처럼 느껴질 집단 의식 장소가 있는 곳 말입니다. 메타버스에서는 성경 속 사건이나 성인들의 삶을 재현하여 상호작용적인 경험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 참여를 위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조작의 여지도 남깁니다. 기술과 신앙이 융합하는 정점이 될 것이며 그 모습이 어떨지는 오직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과 종교가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싶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연결고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탈중앙화되고 투명하게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일부 사상가들은 이 기술에서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종교단체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을 발견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모든 신도들이 자신의 헌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 재정이 공개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모습을요. 또는 공동체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투표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진행되어 그 결과를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시스템을요. 이것이 바로 탈중앙화된 신앙이라는 개념입니다. 엄격한 위계질서 없이 권한과 책임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산되는 것이죠. 이는 대부분의 세계 종교가 가진 전통적이고 위계적인 구조에 대한 급진적인 도전이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아이디어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종교단체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 반응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종교, 특히 미국 개신교 교단들은 새로운 기술을 선교 활동과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여기며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캠퍼스를 구축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하며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교황은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바티칸은 미사의 온라인 중계가 개인의 직접적인 참석과 성사 참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정교회는 대체로 더욱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성당에서 역시 온라인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또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 금요 예배, 메신저를 통한 파좌 등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통일된 의견은 없으며 각 종교는 이 새로운 디지털 세상에서 저마다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이론으로만 들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종교의 선구적인 사례 중 하나는 바로 게임 세컨드 라이프에서 활동했던 성공회였습니다. 벌써 2000년대 중반, 그곳에 완전한 형태의 가상 공동체가 설립되었죠. 그들은 자체 성당, 정기적인 예배, 성경 공부 모임은 물론이고 신입 교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바타를 조종하는 사제들은 실제 서품받은 성직자들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실제 교회에 여러 이유로 나가지 못하거나 꺼려했던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았죠. 이 프로젝트는 중요한 실험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가상 종교 공동체가 단순히 게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적 지지, 우정, 그리고 신앙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픽셀로 이루어진 세상에서도 공동체와 영성에 대한 필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디지털화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온라인 고해성사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 의식들은 어떨까요? 사제가 웹캠에 성수를 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세례가 가능할까요? 온라인으로 치러진 혼인성사도 유효하다고 간주될 수 있을까요? 줌, 숨을 통한 장례 미사는요? 이러한 일들 중 일부는 봉쇄 기간 동안 필요에 의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정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성사와 의식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행동일까요? 아니면 물, 빵, 포도주와 같은 물질적 요소들일까요? 아니면 참여자들의 의도와 믿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종교가 디지털 세상과의 융합 속에서 얼마나 멀리 나아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1000년 이래 의례 역사상 가장 큰 개혁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이 조용하지만 거대한 혁명이 펼쳐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설교를 하고 성스러운 NFT 작품들이 암호화폐로 거래되며 암호화된 채팅으로 고해 성사가 이루어지는 모습까지 우리가 흔히 일과 여가를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기술이 이제 가장 신성한 것들을 담는 그릇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인터넷이 종교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를 변이시키고 적응하며 20년 전만 해도 이단이나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여겨졌을 법한 형태를 취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와 모든 종교기관의 신앙의 경계, 의식의 본질, 그리고 영성의 미래에 대한 복잡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과의 교류 없이 진정하고 깊은 신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픽셀로 이루어진 신전이 실제 신전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읽어보는 것이 정말 궁금하고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